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버난 주님의 선수 몇 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지요. 그들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이에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마룻바닥을 치며 울었고 이 회개는 일주일 이상 계속되었어요. 또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았어요. 훔친 것은 돌려주었고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 안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조선 전체로 퍼져나간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2장 13절 상 말씀. 아멘. 드림의 친구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우리나라는 마치 강한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 같았어요. 풍전등화 같았죠. 왜냐하면 호심탐탐 우리나라를 노리는 일본과 또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호심탐탐 우리나라를 노리는 일본, 그리고 일본과 전쟁하는 러시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했죠. 그리고 조정은 사실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부패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 황폐한 우리나라 땅, 그때 당시인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너무나 삶이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나라 꼴이 왜 이러냐 투절하며 또한 걱정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산대 이러한 기대로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주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캐나다에서 온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생각만큼 자기의 노력만큼 열심만큼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조선 사람들이 부족해서 이 조선 사람들이 잘 안 믿어서 내가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잘 안 믿은 거야 생각했었어요. 이제 실패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남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되었어. 그 실패의 원인은 이 조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능과 무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교만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그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의 탓이 아닌 남의 탓을 했었다라고 했던 것을 고백했었어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사람들도 선교사님을 미워했던 자신의 잘못을 나누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했던 잘못 고백, 회개가, 죄의 고백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이것이 회개운동의 바람이 쭉 퍼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회개운동은 1907년 평양에 일어났었어요. 1907년 1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지금의 이제 평양은 북한에 있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왜 모일까요? 맞아요. 예배하기 위하여,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을 쌀을 가져오고 추운 날씨에도 먼 길을 떠나 왔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회의 마룻바닥을 탁 치며 엎드리며 죄의 고백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죽은 친구의 돈을 가로채 내 것처럼 썼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로챈 그 돈을 그 죽은 가족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여기저기서 죄의 고백,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매일 술을 먹고 병든 아내를 돌보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저는 저의 가난과 배우지 못함이 아버지 때문이라 생각하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하며 사람들이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열심히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주 교회에 가득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 지난날의 과오를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고백하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경찰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막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경찰들이 잘못한 사람들을 잡으러 오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지만 더 놀라운 일은 죄인을 잡으러 온 경찰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그 장도연교회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훔친 물건이나 돈이 있으면 돌려주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용서하여 주고, 그리고 또한 서로 화해하는, 서로 사랑하라, 화해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거죠.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어렵고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 우리나라, 그 조선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땅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가득가득 일어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나의 잘못,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그렇게 자신의 잘못, 과오, 죄를 깨닫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또한 나의 옆에 있는 이웃, 성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미워했거나 싫어했거나 훔쳤던 일을 나누게 된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는 놀라운 은혜의 일이 일어났던 거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불안함에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하여,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고자 교회에 왔는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 비록 내 삶은, 내 나라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자 훨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이것이 1907년 평양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점점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1910년 이후에는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자 전국의 교회는 나라의 아픔을 함께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빼앗긴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며 하나님 나라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었죠. 우리 친구들 오늘 읽었던 요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 약속하셨어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받아주실 분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죠. 요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처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나라, 이 한국 땅에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이 땅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희도 가서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고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가득하게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드리머리 친구들이 이 옛날
120년 전,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회개 운동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이 한소망교회에 가득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와 또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 받은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 퍼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일어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정헌금을, 우리의 11조를, 우리의 감사헌금을, 그 외의 모든 봉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 넘치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와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월 생일인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1부, 2부 생일인 친구들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다음 주일 유년부는 3층 샬롬홀로 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5월 28일까지 5월 달달 말씀을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레크레이션 있습니다. 서울시 어린이 대회 6월 6일 화요일에 서북노회 어린이 대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받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금상, 은상, 동상을 받은 어린이는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 어린이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있었지요? 벌써 햇빛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여름 같다고 느끼는 시간이 찾아왔네요.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22가 제목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회개하고 부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아우, 멋진데요? 뜨거운 햇빛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뜨겁게 타오르는 주제입니다. 회개하고 부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의 달달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2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음통 한번 봅니다. 교회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나요? 목사님은 교회하니까 예배, 기도, 찬송 이런 게 생각났고요. 사실 그거보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교회하면 드림 어린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뭐가 생각나는지 자유롭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말씀톡 보도록 할게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의 정답을 맞추려면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에게 마음을 찢으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죄도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 복음을 전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썼습니다. 와우, 너무 멋진데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와 평양 대부흥의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의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도 조금 전에 들었지요? 자, 말씀톡 풀어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한 일은요, 맨 밑에 줄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 복음을 전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썼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땡땡땡이다 라고 한번 빈칸을 채워볼까요? 삶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한소목교회 한번 생각해봐. 어떤 교회? 좋은 교회, 또 즐거운 교회. 내가 생각나는 대로 즐겁게 한번 재미있는 별명을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이야기를요, 이렇게 미로로 풀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놀랍게 일어났던 회개의 변화. 자, 2번 그림으로 가보겠어요. 2번 그림에 봤더니 길선주 장로가 처음으로 회개했어요. 친구의 돈을 몰래 가로챘다는 걸 회개하자 말씀 그대로 일어났어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일이 정말 일어났죠. 마음을 찢으려니까 3번을 지나가야 되네요. 사람들의 회개, 병든 아내를 미워했다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회개를 했다고 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4번, 그렇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교사의 돈을 훔쳤다는 회개에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5번, 무엇하고 있어요? 친구의 훔친 돈과 물건을 다시 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6번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미안해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7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만주, 그리고 평양, 서울, 원산 그 외의 수많은 지역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색칠하며 말씀 속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개의 놀라운 역사를 배웠으니까 회개라는 글자를 차례차례 색칠해 보았더니 짜잔!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보았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겠어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회개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이룰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목사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난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1907년 1월에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했고요. 그 한 해 동안 우리 온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그 회개의 운동은요, 많은 교회들을 변화시켰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3,000명이 넘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 지금 우리들 드림 어린이, 해피 영유아 유치부, 또 청소년부 이렇게 있죠. 그렇게 당시에 인구수도 많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 세대 사람들이요 1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1907년에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인 목사님이 7명이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목사님들은 다 선교사님이었거든요.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가 7명 세워지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사회운동도 많이 했어요.
남녀가 평등합니다. 노예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바르게 바꿉시다. 그리고 일본에 저항합시다라는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해도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지요. 성령 받은 우리도 한 주 동안 이렇게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뜨겁게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오늘은 22과 평양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분들이 헌신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일보 여기서 지어낸 거긴 하지만 오늘 말씀 요엘 2장 13절 상반절 말씀, 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상하로 나누어서 반만 읽는다 이런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옷 찢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뭐 이런 마음이죠. 자, 평양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우리나라가 부흥했던 계기예요.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졌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기사의 빈칸을 채워 내용을 완성하고 퀴즈를 풀어보세요. 기사의 첫 번째 빈칸, 여기 빈칸들이 있죠. 12소선지, 자 1번 12소선지서를 기록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누구일까요? 회개운동 막 촉구하고 성령감림을 예언했다. 그 누구냐? 바로 요엘이죠. 요엘. 그리고 한반도 서북부에 있는 북한의 직할시 어디예요? 1907년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동방의 예루살렘, 바로 평양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의 특별 집회이다. 이게 뭐냐? 이 집회 이름이 뭐냐면 부흥회일까요? 아니죠. 사경회. 성경을 좀 열심히 배우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사경회예요. 그냥 막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건 부흥회고, 사경회랑 부흥회랑 조금 달라요. 여기 사경회 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우리를 이끄시며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해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 독일한 표현으로는 천국, 하늘나라가 있다. 뭐야?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요엘, 평양, 사경회, 그리고 뭐냐? 성령, 하나님 나라. 요 빈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요 내용을 봐봐. 이때 이 시대 때 사람들이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맨날 서로 사기치고 일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담배만 피고 도박만 하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 벌면 위에서 다 뺏어가. 그냥 착취를 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일을 해? 맨날 다 뺏기는 거. 아유, 이 나라도 힘들고 나 그냥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 나라가 날 힘들게 하는데 그냥 놀아, 내 마음대로 해, 이러고 그냥 아주 무기력에 빠진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을 다 저지르고 죄 짓고. 여러분, 목사님 어렸을 때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했던 나쁜 짓 중 하나가 자전거를 훔치는 거였어요. 자전거는 그냥 지나가다 타고 싶으면 그냥 툭 뽑아가지고 훔쳐서,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이 막 그랬어. 왜?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내 거 어차피 사봐야 내 것도 누가 훔쳐갈 거니까. 그러니까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야. 이게 죄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장난치듯이 그런 거야. 지금은 큰일 나지만. 그런데 이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경회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막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게 바로 성령 강림, 부흥운동,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 이러면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이 추운 날씨가 막 불 붙은 것처럼 그곳은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다. 회개 기도가 쏟아져 나왔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러면서 돈을 벌고 독립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평양대붕운동이란 여기 한 번 더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보고 그 순간을 떠올리고 그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에 쳐봐도 평양대붕운동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어서 이렇게 일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뭐 할지 공과책에다가 잘 적어보면서 교회가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해야지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